시편 20편 5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0편 5절입니다. 시편 20편 5절. 그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방금 영상은 어젯밤에 있었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스즈키 컵 축구 경기, 거기서 베트남이 우승을 한 장면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저도 교회에서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좀 정리 좀 하거나 후에 저걸 후반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제가 골을 넣는 장면은 못 봤습니다. 전반전에 그 골이 터졌기 때문에 골 넣는 장면을 제가 못 봤고 나중에 이제 봤죠. 일단 보니까 베트남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도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골 넣을 기회도 생겼고, 그런데 아슬아슬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하여튼 베트남이 1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베트남 국가대표 그 선수 그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방금도 봤으니까. 박항서라는 사람이죠. 박항서. 2002년 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 그때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같이 아마 월드컵 경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단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히딩크라는 그 축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2002년이니까 벌써 16년 전에 이제 세월 빠르다, 그죠? 그제 그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대한민국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응원을 하고 빨간 그 샷을 구해서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길거리에서도 응원을 하고 16강 올라갈 때 기뻐하는 모습, 8강 올라갈 때 기뻐하는 모습, 4강에 올라갔을 때 기뻐하는 모습 다 달랐죠. 기쁨이 점점 커졌죠. 그때 우리나라도 월드컵 16강, 8강, 4강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도 좋아서 길거리에 나와서까지 응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승할 때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경적을 울리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경적을 울려. 좋아서 밤새도록 그냥 돌아다닙니다. 좋았어. 너무 좋으면 옆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경기장에 나와서 경기를 보고 있다가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얼싸 안고 춤을 추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이렇게까지.
기쁘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사람 기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우승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한때 저랬지. 우리도 한때 저랬지. 저들은 월드컵이 아니야. 어제 그 경기 끝난 그 경기는 월드컵이 아닙니다. 스즈키컵. 그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매년 그렇게 경기를 하나 봐요. 거기에서 우승한 거야.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한 게 아니고, 그 동남아 일대, 그 베트남 주변에 있는 그 몇 개국, 아시아권에서도 아주 약한 지역이에요. 축구 실력이 아주 약한 그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트남이 10년 만에 우승을 했다네요. 10년 만에. 누가 이끄는 네, 그렇죠. 박항서라는 대한민국 사람.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베트남 국민이 아닌데도 박항서라는 감독이 가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BS에서도 이제 그 축구 경기를 보여주는데, 저도 박항서 감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우는 선수들도 있고, 그죠? 선수들이 또 박항서 감독을 이렇게 흰가리에 치는 거 보셨죠? 네. 그리고 박항서 감독 금방 영상 보셨잖아요. 인터뷰하는 모습. 뭐라고 합니까, 방금? 제가 지금 이제 그거 이제 얘기할 거예요. 지도자. 그 영상에서도 인터뷰하는 중에 박항서 씨가 한 말이 있는데, 지도자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지도자로서 쭉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 2002년에는 히딩크 감독과 발을 맞추어서 그때 코치? 네, 그때는 코치로서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제 대표팀을 감독하게 됐죠. 하여튼 히딩크 그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처음에는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히딩크 감독도. 국제경기에 나가면 치고 돌아오는 거야. 어떤 때는 5대0으로 치고 온 적도 있어. 5대0으로.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이 뭐냐? 5대0이에요. 기억나세요? 히딩크 감독이 히딩크가 아니고 5대0 감독이라. 그래서 난 처음에 5대0 감독이라 하길래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5대영이라는 사람도 있잖아. 이름이 5대영. 성은 5고 이름은 대영이라고. 5대영. 나는 처음에 5대영 감독 그리 하길래 이거 진짜 5대영 감독이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을 데리고 나가서 국가 그 경기를 치르고 나면 가서 지든지 저도 많이 지어버려요. 5대0으로 지고 오니까 별명이 5대0이 되어버렸어요. 히딩크가 욕도 많이 들어먹었지만 별명까지도 5대0이라. 이제 쫓아내야 된다. 별의별 말들이 많았었죠. 욕 참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쫓아낼 때. 근데 그 중에 그런 중에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했냐고요. 다 물리치고 그 소리, 많은 소리들이, 따가운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걸 다 참고 그 선수들 하나하나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아주 좋은 재주를 쫙 보고 끄집어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집을 통해서 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건데,
체력 단련을 위해서 엄청나게 선수들을 호되게 훈련을 시켰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4강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히딩크 감독이 코치로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아마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제 국가대표팀을 맡게 된 건데 거기 가서 보세요. 잘 해냈잖아요. 23세 이하인가? 23세 청소년 축구대회에 나가서 뭐 1등을 했다든가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아시아컵인가 거기서 뭐 김우성이가 했나 하여튼 뭐 그래서 그 4강에 올라가고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한 거예요. 1등을 한 거예요. 그때 경기장에 나가서 싸울 때는 손에 땀을 쥐고 그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길 때는 또 이제 기뻤을 것이고 그 중에 이번에 이긴 그 경기 베트남 국민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봐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정도니까. 박항서 감독이 거기 가 있는데.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리 좋아서. 제가 아침에 또 뉴스를 봤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그제 이제 경기 끝나고 난 뒤에. 방금 뉴스에 보셨죠? 저렇게 좋아서 난리야, 난리. 길거리에 나와서 밤새도록 돌아다니, 나팔을 불고 돌아다니, 옛날에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처럼, 저 베트남 국민들도 막 길거리에 나와서. 거기 보니까 베트남 국기만 가로, 길가에 꽂혀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태극기도 거기 꽂혀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좋게 막 친구라고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가서 주어진 일을 이렇게 잘 해내다 보니까 베트남 전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를 좋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서 박항서라나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잘 해냈는데 베트남 국민들이 전체가 다 대한민국을 친구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래. 근데 한번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다 그런 말 하기는 조금 그 말이 이래서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때는 월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월남. 월남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때 당시는 베트콩이라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베트콩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제 나이 또래는 다 들어서 할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당시에 그 친구들과 같이 모이면, 간첩 잡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간첩 놀이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는 간첩이다. 너희들은 경찰이고, 그런데 간첩은 숨으로 가야지, 숨을 이제 쫓겨다니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잡으러 오면은 간이 쿵탁쿵탁 하지. 잡혀가면은 막 사형을 당하는 거라. 사형식도 해. 간첩 잡아라. 간 친구들이, 저 학교에 건물에 여기다가 이렇게 두 팔 돌리고 이렇게 벽에다가 딱 기대게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거야.
공을 던져서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베트콩 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베트콩 잡으러 가자고 해서. 우리가 한때 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이 당시에 그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한쪽에는 공산, 한쪽에는 이제 미국의 힘을 입었어. 미국이 그 전쟁에 개입된 건데, 미국의 원조를 받은 우리들이, 미국이, 야, 한국 니네들, 우리가 원조해줬는데, 니네들도 지금 우리가 조금, 곤란하니까 니네들 와서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예,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에 파견된 거라고, 원란에. 그래가지고 당시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갔어요. 베트남 사람들. 여러분 그 내용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 가서 그 적군들과 싸우는 일만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도 그 베트남에 가서 그 베트남 처녀들하고 관계를 해서 임신을 시켜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트남 처녀는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내가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 안 돌아. 자기 혼자 아이 낳아가지고 키우고. 그래, 한국에 이제 아빠, 누구 아빠는 이렇게 생겼고, 누구 아빠 이름은 무엇이다. 그럼 찾아오면은 반갑게 받아주나? 한국에 와가지고 딴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는데. 그렇게 이제 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 베트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한 사람이 가서 주어진 일을 잘 해내므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박항서라는 감독이 자기가 축구라는 이 작은 어떤 것을 통해서 베트남과 한국이 이렇게 긴밀하게 또 좀 뭐라 그러지, 가까워졌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된 데 대해서도 자기는 참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방금 이제 보는 영상에는 지도자 생활 중 최고로 행복한 말이라 그렇게도 말했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고 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목도 아픈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 세상 얘기지만, 육적인 얘기지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보여드리고 말씀드리죠. 보면서, 영상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오는 중에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그냥 말 듣고 따라왔습니까? 응?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또 말씀 듣고 왔어요? 대답 소리가 좀 희미하네. 제가 저런 얘기를 끄집고는 이유가 있죠. 영적으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먼저 베트남이 이렇게 축구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이긴 자들과 진 자들의 모습을 영상 속에서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이긴 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눈물까지 흘리고요. 그 다음에 코치에게 달려가서 코치는 그 감독, 박항서 감독 가서 그냥 이렇게 와 안겨서 막 얼굴을 비비고요. 그 다음에 감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경기장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선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행가래를 치는 거야. 이렇게 공중을 막 띄우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깥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가서 안고 막 얼굴을 비비고 그 다음에 그 박강수 씨를 굉장히 아주 흰가리를 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그죠? 자, 이긴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긴 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준 그 감독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마음으로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것도 안 돼. 말로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도 하면서 얼싸안고 그냥 감독 감사합니다 이러고 행가리까지 쳐버리는 거죠.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늘 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늘 지고 살았잖아요. 늘 기죽어 살고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그죠? 원망불평 신의를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진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원망불평이 입에 달려있어요. 그게 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긴 자들은 원망불평, 증인을 짜증 그거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들은 저 운동장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허탈한 그 표정 원망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 내가 체력을 조금만 더 많이 좀 길렀더라면 내가 한 걸음만 더 상대방 선수들보다 더 빨리 뛰었더라면 그런 원망도 자기를 향한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긴 자들은 그게 없어. 그동안 힘들었던 것 감독한테 때로는 욕도 들어먹고 때로는 징계도 당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왔던 것까지도 이기는 순간은 어떻게 돼버려? 다 사라져버려. 다 날아가 버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지고 살았는데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계속 이기는 삶이잖아요. 계속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이기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라는 말이고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렇게 내가 해주면은 잠이 도망가지요. 여러분 쇼까지 해줘야 잠이 도망가지. 말씀 듣는 시간에 졸면 안 돼. 졸지 말라고 내가 금방 쇼맨 쇼 해주지. 이렇게 했는데도 또 졸고 있으면 안 돼. 점심 드시고 나면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계속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듣고 힘을 얻어가야지. 그죠? 네.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만할 거예요. 시간 가면서. 이제 잠이 깼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또 들어야 된다. 또 들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앞에서 한 거는 이제 그만두고 왕 제사 선지자까지 했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요. 답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예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20가지네요. 그 자체고. 이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누가? 예수가. 예수가. 누가? 공자가. 예수님. 누가? 예수님. 석가모니가? 예수님. 소크라테스지. 아니라 누구요? 예수가.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 이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제 그것을 믿고 영접했더니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죄에서 마귀에게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늘 이기는 삶, 그 평화를 누리는 삶,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늘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졌다가 이기다가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늘 24시간 날마다 늘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졌다가 이기다가 근데 졌다가 이기다가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여러 질이에요. 어떻게 여러 질이냐면 졌다가 이기다가 그 틈이 그 시간이 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진 상태에서 몇 시간 후에 아이고 나봐라 야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야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때서 답을 붙잡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종류예요. 여러 사람. 근데 졌다가 이기는 것도 어딥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졌다가 이기는 것도 어디야 이거? 왜냐면 그전에는 늘 치고 살았는데 하여튼 간에 앞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는 24시간 늘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신건강, 육신건강에도 좋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사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그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서 땅을 팔아 그랬지. 땅을 팔아 안 했어? 땅을 30평이면 제법 크다. 30평 이러면 파면 힘듭니다. 10평만 할게. 가서 10평씩 땅을 파면 그렇게 된다, 이긴다? 그게 아니에요. 땅을 팔아 소리도 안 하고 돈을 벌어라 소리도 안 했어. 돈을 많이 내라 소리도 안 했고. 말 같은 거 행실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의 종교행위 그걸 통해서도 아니야. 그냥 믿으라는 말씀이 그냥 순종하게 하면 돼. 그죠? 그것도 24시간. 날마다 늘 24시간.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늘 이기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마음속에서 항상 아까 그 베트남 선수들이 말레이시아와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장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문제들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기잖아요. 그때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이, 이전 같으면 내가 이 문제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수는 생겨. 아까 얘기했지만, 졌다가 이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졌다가 이기는 사람. 그러면, 그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일단은 졌어. 일단 졌어. 졌는데, 잠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실놈이 아닌 거야. 여기서는 놈자를 쓴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뭘 써야 되는지 알겠지? 하여튼, 그래, 알아서 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찔놈이 아닌 거야, 이 문제에. 왜냐면 참빛교회 와가지고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어.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찔놈이 아닌 거야. 어? 그럼 정신이 돌아오지? 그러면 어떻게 돼? 답을 써내서 그 문제를 탁 이기지? 그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건강, 육체건강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대로의 그 기쁨과 그 표현, 얼굴 모습이 있고요. 진자대로의 그 마음의 상태와 그 다음에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표시가 나요. 이기고 사는 자와 지고 사는 자의 그 모습은 마음은 이제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은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근데 얼굴에는 드러납니다. 얼굴에는 드러납니다. 저 아까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장에서 진 자와 이긴 자들의 그 모습이 완전히 딱 드러나잖아요. 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은 거대한 축구 경기장이다 그랬죠. 네. 지금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저 경기장에서 싸운 저기만 축구장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축구 경기장이라니까. 이 세상 자체가 축구장이에요. 축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축구. 공을 찬다는 얘기라. 문제들을 차야 돼. 공을 차내야 돼. 이 세상에, 이 거대한 세상은 축구 경기장이라서 이 거대한 축구 경기장에 태어난 인간들은 축구를 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 축구 경기장, 여기에 태어난 인간들은 축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축구를. 저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 선수들이 저기에, 경기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축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주어진 시간 동안 90분 동안 했죠.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 세상이 축구 경기장이라고 그랬죠. 이 경기장에 들어온 이상 축구를 해야 돼요. 차야 돼요. 저기서는 공을 찼지만 우리들은 문제들을 차야 돼요. 일단. 근데 경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를 안 하면 공을 차지 않으면 문제들을 차지 않으면 져요. 저 경기장에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차내지 않으면 지는 것처럼 우리도 차내지 않으면 집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축구 경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힘으로는 못 차냅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축구 경기장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은 선수로도 오셨고 감독으로도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오셔서 경기를 이겨주셨어요? 졌어요? 이겨주셨어요. 그 증거 대보세요. 증거. 그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다. 그분은 직접 선수로 경기장에 와서 내 대신 뛰어주시고 내 대신 이겨주시고 봐라 내가 이겼다 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증거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그게 모든 축구공을 단번에 그냥 한 방에 영원히 딱 끝내버렸어요. 그 십자가 사건 한 방에. 그래놓고 봐라 내가 십자가 달 죽기까지 해서 끝내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다? 부셔주다. 그것을 믿으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긴 사람들이다. 이기고 있는 확실히 말해. 우리는 이기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긴 사람들이다. 이긴 사람. 네, 우리는 이긴 사람이에요. 참,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나, 그죠? 근데, 이긴 사람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 확실히 맞아요? 예. 확실히 이긴 자들 맞아요? 아무. 그럼 이긴 자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긴 사람밖에 그럼 이긴 사람답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베트남 선수들이 이겼어요. 저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장에서. 자, 이겼더니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못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서. 내가 베트남 선수들이 아니라 빡! 차가지고 이겼어, 이제. 네. 이겼어. 이제 종료 시간 딱 울려 퍼졌어. 이제 이겼나, 내가. 그러면 이겼는데 내가. 아이씨.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정신병자인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그죠? 이겼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미친 거예요, 이거. 그죠? 네. 정신 나간 놈이지,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해도 내가 이겼어. 이기면 이제 실수리 이제 딱 울렸어. 경기 끝. 경기 끝 시간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내가. 왜 한 방 확 올려놓고 내가 경기 슛을 울리기를 기다리면 있겠지? 근데 다 슛을 소리가 났어, 이제. 심판 슛을 소리가 다 났어. 그러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벌써 날뛰게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날뛰게 돼 있는 거지. 어디 공이 쳐갖고,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이긴 자는 그렇게 안 돼. 여러분들이 이긴 자 맞아요? 네. 이 거대한 축구 경기장이 세상에 태어나서 축구 경기하다가 다 죽어나가요. 다 져서 죽어나가요, 져서. 석가모니도 다 이 축구 경기장에 와서 경기하다가 다 죽어나갔어요. 공자도 다 이 경기하다가 다 죽어나갔어요. 우리들도 경기 하다가 죽어나갈 거예요. 다 치고 굶어서 던져질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장에 직접 뛰어드신 선수 중에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예수예요. 그분은 감독으로도 오시고 심판으로 오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라서 그 속에 다 있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수로도 오셨고 감독으로도 오시고 심판 휘슬 곧 불 거예요. 이제 이 휘슬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 딱 끝나는 날이에요. 경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경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긴 자로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긴 자로서 경기를 하는 거지. 진짜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경기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거대한 축구 경기장, 이 세상에 무슨 자다? 어떤 자다?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로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어떻게 된다? 아까 경기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경기 중에 이제 이겼어. 이기니까 이제 심판 딱 끝나니까 저 심판이 휘슬 소리 들리니까 경기 끝나니까 어떻게 선수들이 와 좋아서 들지 모르잖아. 우리들 그러고 살아야 돼. 늘 24시간. 그러니까 오늘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집에 가니까 아이고 또 요놈 새끼가 이거 어디 학교 뭐 학원 갔다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더만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 혼자 라면 끼리 먹고 그릇을 여기저기 다 던져놓고 이런 거 이제 딴 거에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부모님 여러분들 그거 이제 봤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제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이제 보이면.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술까지 처먹어가지고 배때지 내밀고 두루누워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예? 와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와 해야지. 가서 어떻게 될까? 와. 확실히 말해. 어떻게 할 거냐고 문제 앞에. 와! 이래야 될 거냐? 어? 와.
와, 이렇게.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래 안 될걸? 집에 가서는 그래 안 될걸? 그렇게 될 때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늘 순종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요, 될 것 같죠?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 이게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야 되고, 계속,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되새김질을. 그런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긴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긴 자의 모습. 베트남 선수들이 이기니까, 저기 봐. 저 트로피 들고 서 있는 거 봐, 저요. 저 이긴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셨고 이긴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늘 이긴 자답게 사시고요. 시편 20편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베트남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승리를 했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뭘 불렀어 저들이? 개가를 불렀잖아요. 승리의 개가를 불러댔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그냥 평소에 안 불렀던 애국가도 막 바로 애국가가 입에서 나와버려. 우리나라 선수들 월드컵 4강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때도 막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과 전부 다 태극기 들고 와가지고 애국가 부르면 제대로 애국가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저 축구 경기장에 가서 경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거대한 축구 경기장을 말해요. 이 세상을 말해요. 여기서 승리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축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고요. 그 너희의 승리로 우리가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승리를 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의 도움으로 내가 승리를 하게 됐다. 예를 들면 베트남 선수들이 그전에는 경기에 나가서 잘 졌단 말이에요. 근데 박항서라는 감독을 만나면서 저들의 실력이 저렇게 다른 선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실력을 갖게 되고 누가 그렇게 해준 겁니까? 박항서 감독이 이런 거잖아. 베트남 선수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박항서라는 그 감독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그 마음뿐만 아니고 말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박항서 감독을 이렇게 막 공중으로 막 뛰어 올렸죠. 행간에 쳤죠. 그죠? 네. 베트남 선수들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건. 박항서 감독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거대한 경기장에, 축구 경기장에 선수로 오셔가지고 감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행간에 쳐야 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분의 얼굴에 이렇게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가지고 얼굴을 비우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공중에 행간에 쳐야지. 전부 다 나와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행간에 한번 치자. 안 하실 거예요? 시간 관계상에 앉아 계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하세요. 식구들 전부 다 모여야지. 예수님 행가래. 행가래. 예수님, 이렇게 지금 우리 손에 예수님 계시는 거야. 행가래를 치세요. 이 말이 뭐예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이다. 여러분의 영혼의 팔이 예수님을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이 거대한 축구 경기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었으면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해주셨으므로 내가 이겼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그러고 계실 줄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저 박항서 감독이 주어진 일을 잘 해냄으로 인하여 우리와 이 한국과 베트남은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군인을 파견했고 그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어? 네. 그러니까 베트남과 한국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베트남 사람들 입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긴 자들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긴 자들인데, 이긴 자들인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긴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답게. 학생들 학교에서, 어른들 일터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긴 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길 수 있게 여러분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기게 해줘야 그들이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대사로. 박항서 씨가 저 베트남에 파견돼서 그 주어진 일을, 그 감독 일을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저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번 일로 그것이 싹 씻어지고 그들 입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됐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도 천국 대사로 파견된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그 경기장에 나와 있는 인간들 이길 수 있게 이 복음을 가서 전해줘야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당신도 이기게 된다. 이긴 자로서 삶을 살게 된다. 그럼 그들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향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긴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박항서 씨가 저기서 아까 그 인터뷰 하는 중에 뭐라고 했어요? 진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도자로서 그동안 내가 쭉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지도자 생활하던 중에 오늘이 최고로 나에게는 행복한 날, 기쁜 날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라고요. 그죠? 자,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 문제들과 싸우면서 늘 지고 원망 불평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 답을 가지고 문제들과 싸움에서 왜 자꾸 이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줬더니 저들도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쁜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믿고 영접하여 이제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네. 죄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 됐잖아요. 자, 문제들과 싸우면서 이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러고 와서 이제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는 기쁘죠.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자라는 걸 보면.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또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는 얘기할까? 내 인생을 사는 중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뭐라고 말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최고로 행복한 순간. 이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행복함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고 자 바로 들어갈게요. 책 속으로.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뭘 부른다? 개가를 부른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뒤에 기도하면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신다? 그 뒤에 말씀 읽어보세요. 이루어 주신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체험시켜 주시려고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들은 있는데 말씀이 주어져. 그럼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더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실타래가 흠클어져 버린 것처럼 흠클어져 버리기도 하고 더 복잡하게 돼버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일을 행하다 보면 들을 때는 말씀도
눈에 안 보였고 기도했는 것도 눈에 안 보였는데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처음 한 사람들은 이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체험을 해본 후에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 체험해본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이거 말고 여러분이 살면서 집에서나 뭐 일터에서나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일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고 이런 거 다 체험해본 것도 있잖아요. 처음 해본 사람, 직장에서 어떤 일 만난 거 가지고 체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다르다니까. 뜨거운 냄비도 뜨겁다는 걸 처음 해본 사람과 체험 안 해본 사람이 다르듯이 체험 해본 사람과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되 이 말씀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생각해봐. 정원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서 목이 터져나 이렇게 매 시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이게 그냥 뭐 물거품과 같은 그런 어떤 말이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그 일을 그렇게 해.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왜 이런 데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뭐 한다고 이런 데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몸 이걸 뭐 한다고 이런 데서 나는 말씀의 사모함이 컸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걸 수없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예배 드리는 중이에요. 몸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중이에요. 이렇게 내 영혼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이렇게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중이라니까 그것이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그리 진지하니까 내 겉사람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진지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제도 카톡에 제가 복음편지 써 올렸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 복음을 등한히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생명을 던지고 난 분이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큰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것이 그냥 너무나 귀한 말씀,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는 내가 살 수 없는 말씀이라.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다 엎드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앉아 계시잖아. 나는 서 있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 여러분 목도 안 아프잖아.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니까.
그런데도 집중하지 않으면 정부 앉아 있으면 안 돼. 졸고 있는 사람들은 존다는 말을 들으면은 진짜 찔린다 그죠?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졸고 있느냐는 소리를 계속 하시네.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구만. 평소에도 자주 그러니까 오늘따라 좀 계속 그리 하는 거예요. 좀 찔리더라도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십시오. 이 말씀대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네. 이제 다시 읽고 갈 거예요. 정신을 차렸으니까.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입에서 승리의 개가는 자동으로 나온다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 384장 펴보세요. 이 개가를 부르고 나가면 이 개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84장. 제가 지금 목이 조금 피곤해서 말을 많이 했더니 목 뒤에가 지금 따끔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할 수는 없고 그냥 작은 소리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하십시오. 내가 작은 소리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승리케 하신 그분, 내 편이신 그 예수, 그분 인도하시니, 그런 이 나를 인도하시니, 이 거대한 축구 경기장, 이 세상에 경기장에 태어난 나, 그런 나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의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 오전에 몇 때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긴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니까? 네. 이긴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당연히 이긴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긴 자로 사는 자는 이긴 자로 산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이긴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승리의 계가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일하셔도 될까?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놨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딱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긴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냥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들을 불러다 이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 듣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따라와서 이 말씀의 역사를 니네들이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면 진짜 니네들이 내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진실로 뜨거운 마음으로 니네들이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절만 하고 갑시다. 이제 이 정도를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95페이지 그 그림 있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가 그림으로 거기다 그려놨죠. 이 그림은 제가 칠판에 그려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읽어갈게요. 그냥 그림 밑에서부터 그냥 읽어갈게요. 인생은 이렇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표에 따라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시간표다. 지금 그 위에 그림이 있죠. 사람이 출생했어요.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태어났는데 쭉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죠. 죽음 문제 너머에 지옥 문제가 있고 죽음 문제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인생에 그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에 따라서 만납니다. 이것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문제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전에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왜 죽음 문제를 비롯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지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죠? 이제는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 다음에 승리케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도 알았죠. 예수님 피.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입니다. 노예들이 아닙니다. 이 문제들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마귀와 죄와 이런 문제들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니까. 자, 들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시간표다. 위를 그리면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죽음 문제를 안 만나려고 애를 써도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음 문제를 안 만나려고 애를 써도 죽음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듯이 죽음 문제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도 만난 문제들, 또 앞으로도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 자, 여러분 죽음 문제를 안 만나려고 애를 써도 죽음 문제를 만나는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들도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수십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는 인생,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그 그림을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누가 알겠어 이걸? 공자가 알겠어? 까무니가 알겠어? 그들도 몰랐어. 축구 경기장에 태어나 났어. 문제들을 차야 되는데 차다가 그 문제에 오히려 쓰러진 때가 많아. 자, 이 거대한 경기장에 태어난 인간은 이런 문제들과 축구 경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 문제도 벌써 이제는 또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이 공이 없네 오늘 공이.
이거 공이라 생각해. 이거 지구본을 이거 내가 갖다. 이 공이의, 이 공. 자, 봐봐. 이 죽음 문제라는 공.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축공이라는 이 공, 이 공도 우리는 차버렸어, 이렇게. 죽음 문제도 우리는 거기다 차버린 사람이라니까. 그게 죽음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죽음이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공을 뻥 차버리는데, 우리 앞에는 죽음이 없어. 예수 믿어도 다 죽던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한 번 정해져 있어.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그 육신의 생명은 한 번 딱 끝나. 그걸로 돌아가. 새 몸을 입을 사람들이라. 우리는 죽을 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영생을 가진 존재예요. 아셨죠? 네. 왜? 아이씨, 참, 우리에게, 요 죽음 문제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나면 이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죠? 이거, 안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빵 차버렸다니까, 차내버렸어, 이거. 근데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우리 경기장에 태어났는데,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전부 다 그렇게 차버렸다니까. 축구공 차듯이, 다 그렇게 차버린 거야. 지금 없어. 아셨죠? 우리 이런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참 재밌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재밌습니다. 삶 자체가 늘 기쁘고 즐겁고 신납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앞에서 말한 물을 떠난 금붕어 시간표나 앞에서 그 이제 금붕어가 그 수족관에 있던 금붕어가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온 그것을 보고 내가 이제 그 설명을 했던 적이 있죠. 자, 앞에서 말한 물을 떠난 금붕어의 시간표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시간표나 거의 같지요. 네. 앞에 금붕어 물 떠난 금붕어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고 물을 떠난 금붕어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지옥을 향해 가는 동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뭔지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를 통해 해결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해놓고 살게 되었다면 그런 자기의 신분과 근세가 어떠한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산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는 관심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쏟고 산다. 돈, 명예, 권력 등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돈과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만 사람들은 깊게 빠져 있다. 그러기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맞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물론 답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고 살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물론 답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기껏해야 그런 육적인 차원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보려고, 즉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보려고 공자사상이나 석가사상을 쫓아가며 마음 수련이나 고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는 고생만 실컷 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에 영이 무엇인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아무 것이나 따라가다가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 수련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러운 영, 귀신에게 사로잡혀 혼란을 겪는 사람도 있다.
수련하는 상대방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까지 하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느끼고 아파하며 울기까지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을 큰 능력으로 여긴다. 결국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인데 말이다. 자, 이 내용은 실제로 제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자매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두 자매를 만났는데 결혼까지 다 한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면 그 문제에 아파하고 우는 그 사람과 같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A라는 사람의 그 마음과 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아파한다. 그럼 아파하고 운다. 그럼 같이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죠?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 수련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 수련, 여러분 곳곳에 마음 수련 써놓은 간판 보셨죠? 안 보셨어요? 봤죠? 마음 수련이라고 간판 써놓은 그런 장소에 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마음 수련을 하다가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자매가 나에게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다는 것까지 다 얘기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답을 못 찾으면 이제 죽고 마는 건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자매에게도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 그림도 그려가면서 물 떠난 금붕어 수족관에서 그 물을 떠난 금붕어와 그 다음에 이 그림 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요 인간, 요 사람, 요 그림을 제가 칠판에 두 개를 그려놓고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때는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나중에 두 자매다.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제시한 이 복음밖에 없다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에 이제 회개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장시간 동안 두 자매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엉엉 우는 거야. 그냥 이게 휴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다가 휴지를 갖다 줬어. 여기 있는 휴지를 갖다 주면서 휴지를 얼마나 많이 쓴 줄 아세요? 그 바닥에 휴지가 눈이 소복이 쌓인 것처럼 휴지가 많이 쌓였어요. 거기가. 계속 콧물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마음 수련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한 능력을 자기들이 체험을 하니까 이게 마음 수련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한번 그래봐야지. 그래서 그 뛰어들어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마음 수련에 가서 마음 수련한 물론 갈 사람은 없겠지만 참배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마음 수련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교회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마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내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했거든. 남편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내는 그걸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버려.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거지. 왜냐면 나는 마음 수련회에 가서 마음을 수련해서 내가 이 지경에까지 다 도달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데, 당신 바른대로 이식 짓고 해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절하는 거지. 이따위, 그 짓을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거짓 종교들,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앞으로, 인간을 초월한 큰 능력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더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나타나도 여러분은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은 큰 능력으로, 그 뒤에 이렇게 가볼게요. 그렇게 된 것을 큰 능력으로 여긴다. 결국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인데 말이다.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신기하다 싶으면 거기에 쏙 빠져든다. 조금만 신기하다 싶으면 쏙 빠져드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니고 어느 누군가,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신비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아니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냥 얘기할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 있어.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진짜 시한부 인생이라. 뭐 한 달 정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병에, 중환병에 걸렸어. 그런 상태인데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 초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암 그 병을 이제 해결해 줬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도 목사요. 일반인들이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목사라, 목사. 근데 이 목사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 그래, 그분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 따라가기 말할까 말까? 여러분 누굴 따라가기 쉬울까? 지금 당장 지금 암이 고쳐졌는데, 팔팔 살아났는데 지금. 그러면은 정원기 목사도 있고 이제 그 목사도 있는데 누굴 따라가기 쉬울까?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기 쉬운 줄 아세요? 암병 고쳐주는 그 목사 따라가기 쉬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암 안 나도 괜찮아요. 암 안 나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예수가 그것을 것을 믿으라 말씀에 딱 순종하고 사십시오. 네. 물론 그동안 많이 일어났어. 제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봐봐 폐인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인 문제 만나가지고 폐인될 정도였다니까. 그런 사람도 치유가 되어가지고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요 또 병이 치유가 되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믿음과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딱 맞아들으면 그때는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이 가진 믿음 그게 참 중요한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요. 말씀 듣고 오는 순간에.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자꾸 말씀 드려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조금만 신기하다 싶으면 거기에 쏙 빠져든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뭐이다? 특징이다. 예, 이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조금 신비하다 싶으면 그걸 따라갑니다. 거기서 쏙 빠져.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것 정리하고 마칠게요. 박항서 감독 축구 얘기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고 그 승리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승리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은 진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세상은 거대한 축구 경기장이다. 그랬습니다. 베트남 선수와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싸운 저 푸른 풀밭, 저 축구 경기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축구 경기장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어디에 태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축구 경기장에 태어나는 거예요. 축구는 뭐 한다고 해서 발로 차야 되는 거예요. 발로 차야 돼. 일단 차야 됩니다. 공을 차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문제들을 차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해서 문제들을 차도 그 문제를 차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근데 이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차보려고 이겨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도 하고 목탁을 두드리기도 하고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도덕이나 율법으로 또는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것도 차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와서 들어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축구 경기장으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전부 다 어디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축구 경기장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차야 돼 계속. 죽을 때까지 그것도 차야 돼 계속. 그것도 차다가 결국 못 그것도 차고 죽어요. 죽은 문제 그것도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계속 그것도 차고 살아야 되는데 죽은 문제 우리가 그것도 차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축구 경기장에 뛰어드는 분이 계셔요. 뛰어든 분. 싸워주겠다고 이겨주겠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뛰어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2000년 전 실제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기게 되는 거지. 이긴 자가 되는 거지. 이긴 자. 죽은 문제도 벌써 나는 이겼지. 왜? 예수님이 그 죽은 문제 뻥 차버렸잖아요. 2000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지. 예수님 승리, 누구 승리? 내 승리. 그래서 예수님 승리, 내 승리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누구 건세? 내 건데. 내 건세. 그러니까 승리 딱 지금 봐, 날 좀 봐. 나도 차버린 상태인 거야. 이거. 죽은 문제도 그것도 차버리고 지금 이긴 상태인데 무슨 문제를 보고 있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 거듭찬 상태에서 이제 즐기는 거지. 이 세상 삶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속상해하고 엄마 불평신 짜증내고 그냥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승리의 개가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이에요. 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 노래 그 전부 다 승리의 개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노래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들어줬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288장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24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며 산다. 또 35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네. 이 참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나가니까 이 노래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펴보십니다. 시편 20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때 합니다. 5절입니다. 20편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복음에 순종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